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33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이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갈 때 역사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이냐. 근데 이 성경책을 보면 2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까지 인류의 그 어떤 역사도 로마가 1000년 갔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 4000년 그 이상의 역사를 한 권의 책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33년의 삶 속에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 죽음까지 보면 21장 거의 3분의 1을 바로 이 일주일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요 7일의 기간에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 탄생, 재림 이건 아주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해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사람의 가치만이 최고의 가치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승리는 자유요. 승리를 하면 평안과 그리고 삶이 보장되지만 이 칼과 정신의 싸움 중에서 정신이 인간의 가치가 칼을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히틀러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북한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중국과 미국 G2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대립되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를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강대국이 통일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에서 원하고 있는 곳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라고 하는 곳. 우크라이나 바로 아래 있고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을 때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다가 어쨌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인정해 줌과 동시에 대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해라. 폐기해라.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유럽,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의 그 교통지가 바로 이 크렘반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세계 패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2014년에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라는 데서 러시아로 너희가 들어와라. 그러면 이 크렘반도의 독립을 허락해 주겠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얘기 다 제껴놓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지면서 결국 러시아에게 반환한 것, 스탈린에게 반환한 게 바로 이 크렘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중요성은 바로 내가 살아갈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웅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주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영적인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다. 내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잡을 구합니다. 그런데 잡을 잡아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잡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해서 거기 들어왔습니까? 근데 또 지나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잡을 찾기를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승리와 패를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쟁을 하고 이 피튀는 수고와 노력 속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거기에 뒤에 붙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기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늘 아버지께로 지금 너희에게 왔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다 오셨습니까?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대신 짊어져 주고 가신다는 것. 이 지금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사관에 가면, 전에 있던 교회는 영사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영사관에 들어가면 캐나다 땅 안에 있어도 그거는 한국 땅입니다. 한국의 주권과 법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너희에게 왔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왔는데 너의 사랑이 인정이 돼서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와 모든 생각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잠시 있다가 내가 다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만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우리의 사고와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잠깐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합니까? 저 역시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삶에서 내가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출입을 자주 자유롭게 못하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이 너무 잘 벌린대요. 평창의 올림픽에 AI 계통의 그 기술을 10개인가 12개를 출품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온답니다.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이제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이따가 우리가 사도행전 잠깐 성경 공부할 때도 이고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한 성자가 태어나서 지금도 성지로 불리우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루스드라에서는 안디베이가 살아나는데 이곳에서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라갔는데 바울과 베드로는 매를 쳐서 태형으로 죽이려고 했고 드콜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화염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서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불이 막 타들어가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름이 별로 등장이 안 됐어요. 근데 200년, 300년, 500년, 70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캐나다, 토론토, 리치몬드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죄송합니다. 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보니까요. 모든 60년의 산 인생이 하나 딱 한 점으로 딱 요약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그거 하나입니다. 살면 말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60년의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한 시점으로 요약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잠깐 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못 봅니다. 제자들은 계속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다시 하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와 내가 계속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알아보십시오. 할 수 있는 체력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넓게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철무일점에 가면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고 막 두드립니다. 해밍웨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시뻘건 불이 되면 두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망치가 되기도 하고 쇠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참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뻘건 철물을 두드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철이 빨갛게 달고 왔을 때 우리의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도전을 하면, 챌린지를 하면, 죄송합니다. 그 찬스를 잡으면 찬스입니다. C. 그 다음에 찬스를 잡았을 때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도전의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이 쌓였을 때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눈 쌓인 그 길을 걸으면서 길을 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주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새벽재단을 다시 쌓으려고 합니다. 2018년에 이 고난주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이 90년이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계산된 시간만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빠하고 얘기할 때 내 아이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인생 살아가기 시작한 건 남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교회 와서 목회자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넓은 대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사고를 인수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까? 불안합니까?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이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해서 이겼다고 참된 승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겼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은 참된 자유와 함께 갑니다.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왜 이렇게 피땀 흘리고 애를 쓰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참 자유가 없습니까? 지금 소속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다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개가 2마리 있지 않습니까? 좀 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개가요, 순종은 주인만 찾습니다. 잡종은 자기에게 먹을 거를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에게 쉴 만한 곳을 제공하면 주인만 나가면 얼른 저한테 옵니다. 엄마가 먹을 걸 주고 얼른 엄마한테 갑니다. 할머니한테 갑니다. 근데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갑니다. 제가 요새 잘 깨닫는 게 맞습니다. 내 인생이 개만도 못합니다. 아니 저 개들도 저렇게 주인을 알아보고 제일 제 옆에 붙어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찻소리만 나면 쌀같이 달려나갑니다. 근데 제가 먹으면 주인한테서 저한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원어상의 얘기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더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대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그 책을 쓰고 결국 나중에 자살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했던 말 중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말이 17장에는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겼노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1번, 요한일서에 6번, 요한계시록에 17번이 나옵니다. 이 승리, 전쟁에 대해서는 승리라는 용어는 정말 복음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우리는 말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딴짓하고 있습니다. 딴 행동을 합니다. 물론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열심히 듣는 겁니다. 전심으로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고 전심으로 열성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안전병이가 일어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동이 함께 갑니다. 이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겨주신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선택하십시다. 어떠한 도전이 되더라도 이겨나가십시다. 변화가 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축복들, 여러분들 싸우다 보면 참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 칼과 정신의 싸움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승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있어도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영생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이때 사순절날 이 고난주간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3분의 1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이 3년도 이 일주일에 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 영광이 있습니다. 죽을 때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되어집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여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대로 봄이 왔듯이 이 봄도 또 지나가고 새로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 겨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2017년의 고난주간의 그 믿음이 아니라 과거를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약속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2018년의 고난주간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사순절 기간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4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